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길고 험한 오르막길입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로서 해수면보다 무려 250m나 낮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35km 정도 되는데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거의 900m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고도의 차이로 인해 극적인 광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감람산 꼭대기까지 길이 나 있는데 마침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면 무덥고 건조한 사막지대를 지나 어느새 채소밭이 등장하고 곧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던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정도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겠지.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심지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으시고 자신이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듯 상징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감람산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문에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누군가 나귀를 어디에 데려가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셨다 하고 말하고는 끌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친구들과 나귀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은 일정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조율된 문제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일이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지금 왕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귀는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왕위 즉위 시기에서 탄 짐승도 나귀였고 스가랴는 장차 올 온유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늘 걸어다니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왕의 동물은 아무도 타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고 예수께서 나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서는 호산나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까는 것과 나뭇가지를 깔거나 흔드는 행위는 왕족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흥분되고 신이 난다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을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로서 할렐루야처럼 예배 때에 외치는 구호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구호는 왕에게 돌려지기도 하죠. 9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 26절에서 인용된 문장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스스로 왕의 모습을 암시하듯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로 왕을 환영하는 예의를 갖추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잠잠히 하라던가 아니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라던가 그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란한 행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별다른 이슈를 만들지 않고 단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6월절 축제 기간은 많은 순례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상당수의 순례자들은 성 안에 묵기보다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머무는 쪽을 택했다고 합니다.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던 제자들의 흥분,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많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흥분되어 있었고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요란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 외에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완전히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다스릴 메시아이다. 진정한 왕이다. 하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외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떠들썩한 예배를 한 번에서 2번 내지는 3번도 올려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떠들썩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때때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읽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주 예수여, 당신의 뜻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다스리소서.